할렐루야. 오늘 또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주어진 예수님의 성품 시리즈죠. 9번째 리더십이라는 주제를 갖고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리더십,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하기에 우리는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기독교 안에, 또 교회 안에,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리더십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리더십하면 종종 떠오르는 여러 가지 인물들과 또 그 리더십을 탁월하게 이끌었던 경영자들과 또 세상에서 성공했던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뭔가 특별해야 하고 특별한 것을 배웠어야 하고 원래부터 탤런트를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카리스마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가 그 직분에 오를 만큼의 어떠한 자질이 있어야지만 훌륭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강한 리더십을 선호합니다. 우리가 뭐 하기 전에 누군가가 먼저 말을 하고 따라와 하면 우리는 말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을 법한 그런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이 이 땅에서 있다 할지라도 잘 보세요. 역사적으로 볼 때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에 있었을 때 항상 전쟁이 있었습니다. 항상 피를 불렀습니다. 전체주의적인 리더십을 가졌던 무솔리니와 히틀러와 스탈린,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주변에 자기만을 응원하고 자기를 마치 식격할 수 있는 사람들과만 있는 푸틴과 또한 중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만 그 권위주의적이고 그런 강한 카리스마와 강한 권력 가운데 소통하기보다는 이젠 내 사람과 더욱더 편하게 하고 그러기에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내 뜻대로 가기 위해 위험한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진정한 리더는 지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은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사람을 사용해서 내 뜻대로 이루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리더십은 매니징처럼 관리라고도 생각합니다. 유지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리더십은 유지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더욱더 아름답게가 아니라 그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이 바로 그러한 리더십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특별한 지위나 특별한 어떤 금수저로 태어나지도 않으셨고 탁월한 사람들 주변에 모여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역했던 모든 사역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 예수님께서 했던 그 내용들은 사람을 변화시킨 겁니다. 저는 그러기에 이 리더십을 말할 때 오늘 여기다가 소주제를 넣을까도 생각했어요. 리더십 이꼴 영향력입니다. 결국 영향력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리더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주어지는 타이틀을, 직분을 준다 해도 그걸로 인해서 사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바꾸기는 너무나 어렵거든요.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건,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이끈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어떠한 그 직분으로서 내가 교회 경험을 통해서 나는 이 정도니까 교회에 합당한 성경적인 아니면 그리스도를 닮은 리더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냐는 거죠. 제가 청년부를 맡으면서 항상 수련회 때마다 느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똑같은 내용인데 안 가겠다고 가는 사람, 항상 그 전날에 전화가 와서 해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아무개 가냐고. 여기에 제가 잘 민감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아무개가 가서 좋은 건지 아무개가 가면 안 가려고 하는 건지, 확실한 건 그 아무개는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오게 하기도 하고 안 오게도 할 수 있는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직분자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화평할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눈치 보이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목장 생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아셨습니다. 능력을 아셨던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기술과 스킬을 아셨던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지향적인 어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사람을 아셨습니다.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셨습니다. 왜요? 자신이 직접 육신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냥 신의 몸으로서, 어떤 육신의 몸이 아닌 신적인 존재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출신으로, 어떻게 보면은 내놓을 명함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또 직장의 어떠한 타이틀 명함도 꺼낼 수 없는 목수 출신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서민들의 생활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웃음과 그들의 소망들을 같이 겪으면서 사셨습니다. 그분이 육체로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를 구원하는 건데, 정말 중요하죠. 근데 사람을 알아야지 구원하시겠죠. 우리를 아셨다는 겁니다. 또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삶을 나누셨습니다. 혼자 광야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혼자 외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은 모르지만 하면서 함께 나누지 않고 강연할 때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늘 제자들과 함께 누웠고 마셨고 같이 웃으셨고 같이 생활을 하셨습니다. 많은 세상의 리더들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사람도 사람보다는 자신의 뜻을 위해서 사람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성과주의와 능력주의로 인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자신의 이상과 자신의 신념과 자신이 개발해야 될 것들과 자신이 추구해야 될 것들을 위해서 자르기도 하고 다그치기도 하면서 어떻게든 일로 해서 성과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리더입니다. 결국 사람을 모르고 자기를 아는 이기적인 거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리더십은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러분에게 다가가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안 믿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인격적으로 다가가지 않으셨으면 여러분들의 아픈 부분을 손으로 잡아주시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시련도 같이 짊어지시는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거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나를 믿으라,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으셨고 부르셨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다 이루셨어요. 이제 공생의 3년의 사역을 다 마치셨습니다. 군대로 따진다면 이제는 제대할 나이입니다. 이제 제대할 때예요. 더 이상 다시는 돌아가지 않으리라. 저도 군대 제대하고 나서 10년 안에 맨날 군대 다시 들어가는 꿈을 꿨습니다. 너무 싫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젠 다 끝났어. 나는 하나님 품에 하나님과 함께 할 거야. 더 이상 여기서 있었던 것들은 잊고 싶어라는 것으로 하셨다면 확실한 것은 제자들을 한번 다 부르고 지산 명령하고 끝냈을 겁니다. 다 봤지? 살아있다. 자, 너희들에게 줄게. 온 족속을 제자로 삼아. 내가 살았잖아. 나 다시 올 거야. 마치 명령하듯이, 마치 목적을 주듯이, 마치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또 성과주의를 우리에게 떠넘기듯이 하고 분명히 떠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잘 보세요.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이 몇 번 제자를 만났는지. 부활하고 나셔도 제자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본다면 그 분의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그들이 왜 고기를 잡았을까요? 그들이 왜 고기를 잡았을까요? 심심해서요? 낚시 오랜만에 손맛 좀 이런 말 하잖아요. 저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어서 이 손맛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손맛 좀 느끼기 위해서 베드로가 가자 했을 때 제자들이 따랐을까요? 그와 함께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하는 제안은요, 전반적으로 동기는 옳았지만 판단은 늘 틀렸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동기가 뭘까요?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걸 목격했지만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세 번의 부인했던 순간과 아직까지 요한복음 2장을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이 대화한 적이 없어요. 너가 나를 배반하리라 한 다음에 배반하고 나서 예수님과 대화한 적이 없어요. 그 가운데에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동기입니다. 그런데 판단이 틀렸죠. 자, 그래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고기를 잡자 하고 제자들과 함께, 동료들과 함께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것을 목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해야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삶은 어떻게든 살아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했던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와 그 모습은 떠오르지 않고 내가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부양해야 되고 먹여 살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들은 고기 잡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잡을 때 그들의 노하우 아시잖아요. 그들의 출신이 어부 출신이니까 얼마나 잘 잡을 수 있겠어요. 오늘 나중에 갈릴리를 혹시 희망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면 갈릴리를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를 만약 가시게 된다면 그 느낌이 어떤지 알 겁니다. 상당히 커요.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낚으려면 밤에 낚습니다. 낮이 아니라 밤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지금 작업한 게 뭐죠? 새벽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봤던 것처럼 아침이 다 될 때까지 잡지 못했다는 것은 기회를 놓쳤다는 겁니다. 아침은 잘 안 잡히거든요. 물때가 있기 때문에. 여울물이라고 하죠. 물때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 잘 안 잡힙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잡아야 할 기회를 놓친 상황입니다. 자, 그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누구도 그가 예수님인지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등장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익숙하죠? 분명히 뭔가 생각이 날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이 순간에 주었던 놀라운 기적을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물을 던져라. 제자들은 알았죠. 우리와 함께 했던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9절을 보게 되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들을 위해서 조찬을 준비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들이 물고기를 153마리나 잡았다고 해서 그 물고기로 먹은 것이 아니라, 그 물고기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물고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고기는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목적은 그 물고기를 잡고 그 물고기를 먹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면서 그 열매를 감당하라고 말하지만 결국 예수님은 열매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추구하고 얼마나 멋있는 삶을 살고 얼마나 많은 열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원합니다. 그게 리더십이에요.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많은 달란트, 그게 아니라 여러분, 부족한 여러분, 연약한 여러분, 그들이 잡은 교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필요했고 자기와 함께 했던 제자들이 필요한 거였지, 그들이 뭔가를 이루는 것보다 우선 중요한 건 그들을 만나는 거였습니다. 자, 베드로의 시선으로 본다면 20장에서부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듣고 무덤에 달려간 것도 베드로고, 하지만 당연히 못 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제자들한테 나타났는데 그때도 베드로는 어떤 말도 안 합니다. 다시 도마에게 나타나서 자신의 못 자국난 손자국을 보여줬을 때도 분명히 베드로는 있었지만 어떠한 말도 못합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타날 때, 예수님이라고 했을 때 그가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일이 있었던 게 분명하기에 오늘 본문 후에 드디어 베드로와 대화를 합니다. 자, 그런데 몇 번을 만나죠? 그 사이에 몇 번을 만났죠? 3번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냥 너에게 목적을 줄게, 이젠 됐어, 괜찮아, 우리는 오케이, 나 다 이해해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의 깊은 곳까지 헤아리면서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순교할 수 있을 때까지, 온전히 내가 받은 고통보다 더 많은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받는 십자가도 달게 질 수 있을 것처럼, 단지 한 번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계속적으로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떠나가려고 해도, 우리가 떠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46장 4절에 야곱이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떠나야 되는 절대의 순간에 이르러서 브엘사바에서 제단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노라. 몇백 년 뒤에 다시 보자, 난 여기 있을게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신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으리라. 이건 축복이거든요. 가까운 사람이 죽을 때 눈을 감기는 건요, 그러한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에스겔서 34장 15절에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내가 양의 목자가 되어 뭐죠? 그것들을 누워있게 하리라. 양 누운 거 보세요? 보신 적 있어요? 양 잘 안 누워요. 양이 눕는다는 것은 믿을 수 있는 목자가 있을 때 눕습니다. 내가 눕게 하겠다는 것은 일부러가 아니라 내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누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도 말하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고,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않음이라. 자, 예수님께서 또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자신이 떠날 것을 말씀하면서 계속 뭐라고 말하죠? 성령님을 받으라. 내가 없다 하더라도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절대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도 제자들에게 만나서 이런 말을 하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님을 받으라. 우리가 여기서 항상 성령이라고 하지만 여기는 성령님이라고 해야 됩니다. 인격이거든요. 성령님이 너희 안에 올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합니다. 저는 임마누엘 교회에서 참 좋은 동역자들과 또 사역자들과 리더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을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 안 계신 예전 리더를 위해 얘기하겠습니다. 예전에 손후배 목사님한테 한 번 된통 혼난 적이 있어요. 잘 혼내시지 않는 것 같은데 저는 그때 많이 혼났습니다. 뭐였냐면은 토요일 날
그 청년들 리더십 리더자들만 수련회를 1박 2일 하겠다고 해서 갔다 와 그랬어요. 갔다 와. 충분히 자기들끼리 재밌게 놀고 오겠대요. 그래서 저도 할 것이 있어서 토요일이기 때문에 안 갔어요. 그리고 회의 때 얘기하는데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양이 있는 곳에 목자가 안 가면 안 되죠. 가세요. 그래서 그날 곧바로 갔어요. 3시간 반 걸려서 갔습니다. 제가 혼난 건 제가 잘해서 안 혼난 게 아니라 못했음에도 안 혼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혼난 건 유일한 거는 양이 있는 곳에 가지 않은 목자라는 그걸로 혼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리더는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성경적인 리더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리더는 단지 한 번의 기적의 역사로가 아니라 또 오시고 또 오시고 늘 나와 함께, 늘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함께만 하세요.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함께 계세요. 거기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아멘.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들이 20% 내려놓으면 20% 성령님이 거기서 역사하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 모든 거에 80%를 내려놓으면 성령님께서 80%를 감당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그분을 따른다면 사람의 깊은 곳에 있는 덧난 상처를 부드럽게 드러내어서 사랑과 기도로 돕고 마침내 치유를 맛보는 모습을 지켜보는 특권을 주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과 함께 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의 리더십이라고 말하면서 문제는 뭐냐면 성과주의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일이 되어서 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함보다 그 함께 해서 이루어야 될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한다면 그건 함께함이 아니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면 여러분들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목원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가족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모든 지체들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있어 주세요. 왜 내 뜻대로 이렇게 변화가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찰떡같이 반대로 할까? 또 어쩜 이렇게 아픈 곳을 잘 알아서 아픈 곳을 이렇게 건드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 또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만은 생각하세요. 저 사람이 들어야 된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지금 내 목자가 들어야 되는데, 내 친구가 들어야 되는데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문제입니다. 아멘? 여러분 문제예요. 교회 리더십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목자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얼마나 리더로서 여러분이 얼마나 함께 하시는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들과 함께 하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삶에 드러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기에 늘 주님께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사랑하시고 늘 나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닮지 못함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세상적인 리더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접목하려는 성경적이지 않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걸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서 주님의 성품, 바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몇 번이고도 제자들을 조찬을 준비하고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